안녕하십니까, 김태원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평안하게 지내셨죠? 오늘은 레위기 6번째 시간 속죄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번제, 소제, 화목제에 대해서 다루었죠. 이 세 가지 제사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자원제입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살펴볼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제사입니다. 반드시 누구라도 다 드려야 하는 것이죠. 죄를 지었다면 누구든지 다 드려야 하는 제사, 의무제사에 속합니다. 이 속죄제는 하타트라고 해서 범하다. 무엇을 범할까요? 죄를 범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죄의 종류가 많죠. 수많은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죄에도 다루고 있는데요. 부지 중에 지은 죄, 비고의적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용서받고 사함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속죄제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비고의적으로 지은 죄, 부지 중에 지은 죄만을 속죄제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엄중한 기준을 얘기하는 걸까요?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백성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죄의 방향과 정반대인 하나님의 방향,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죄의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것. 고의적인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사랑하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미워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는 선을 긋게 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의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구약에 의거한다면 어떠한 벌을 내리실까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벌을 내리시거나 아니면 사형에 해당하는 벌을 내리신다라는 것을 민수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포함하여서 속죄제를 드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특별히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언급하는 이유는 가장 작은 죄, 가장 사소한 죄라도 경하게 여기지 말고 스스로를 돌보아서 그 죄도 해결받아라. 그 죄도 무겁게 여겨라. 이 부지 중에 지은 죄도 이렇게 무거운데 다른 죄는 얼마나 무겁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죄의 심각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부지 중에 지은 죄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한번 속죄제는 어떻게 드렸는지 그 절차와 또 그 마음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최근 시몬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장 정신없는 한 달을 보냈다. 딸의 결혼식을 성대히 치르고 나서 며칠 뒤 지병이 있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장례식을 겨우 마친 뒤 한숨 돌리는가 싶었는데 최근 함께 사업을 시작한 동업자 녀석이 현금과 귀중품을 몽땅 빼돌려 야반도주하고 말았다. 시몬은 머뭇거릴 겨를이 없었다. 그 녀석이 두로왕에서 배를 타고 떠나기라도 하면 끝장이었다. 서둘러 그의 행적을 수소문하여 뒤쫓아 떠났다. 그는 사흘을 노숙하고 나흘째 이른 아침부터 발걸음을 재촉했다. 반나절이 지나 어느 마을에 도착했다. 그런데 마을의 사람들이 거의 보이지 않았고 길거리가 너무 한산했다. 순간적으로 이상한 생각이 들더니 머리카락이 쭈뼛 섰다. 나불사, 그날은 안식일이었던 것이다. 1년의 큰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는 바람에 시몬은 안식일을 망각하는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가슴이 덜컹거리며 두려움에 사로잡힌 시몬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죄가 해결될 리 없다. 성전에 올라가 속죄제를 바쳐야만 할 것이다. 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재산을 훔쳐 달아난 동업자가 승선하기 직전에 붙잡을 수 있었다. 재산을 되찾아 집으로 돌아온 그는 무심코 안식일을 범했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즉시 성전으로 향했다. 속죄제뿐 아니라 추가로 드려야 할 제물도 있다.
잃었던 재산을 되찾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한다. 그중 가장 중요한 제사는 물론 속죄제다. 죄를 용서받지 않고 드리는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 없기 때문이다. 잘 들어보셨나요? 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속죄제를 어떻게 드렸는지, 또 어떤 마음을 드렸는지 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속죄제에 대해서 더 깊게 나아가기 전에 속죄제에 대한 이름이 갖고 있는 한 가지 오해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텐데요. 이 속죄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인 동시에 부정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제사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죄와 부정함은 똑같은 것이 아니거든요. 부정함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정함이라는 것이 정하다, 부정하다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좀 먼저 세우고 가야 하는데요. 이것을 세우지 않으면 세상의 일상 가운데 만나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죄로 여기게 됩니다. 특별히 여성의 출산도 이 부정함을 입는 기간으로 속하게 되는데요. 출산이라는 것은 생명을 탄생시키는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죄와 연결한다고 하면 출산 자체가 죄다라고 연결될 수가 있거든요. 부정함과 죄는 동일어가 아닙니다. 물론 부정함이라는 것 자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사실 창세기 1장에서는 지은 모든 만물을 다 선하게 지으셨다고 말씀하시고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노아의 방주 정도에 왔을 때 그 중간에 창세기 3장에 인류의 범죄가 있죠. 그 중간에 전에 보지 못했던 두 종류의 분류가 나오는데요. 정한 것, 부정한 것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죄의 결과물, 죄의 부산물일 수 있다라는 관점은 있습니다. 이 정함과 부정함은 죄가 있기 전에는 없었던 것이거든요. 하지만 이것 자체가 죄다, 악하다라고 볼 수 없고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전한 것에서 불완전한 것. 만약 땅에서 사는 것은 늘 걸어 다녀야 하는데 배로 기는 것은 부정하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정함과 부정함을 설명하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생명에 충만한 것은 정함으로 보고 생명의 결핍, 생명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정하다고 보고 생명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부정하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체나 죽음을 먹는 독수리 같은 경우에도 부정한 짐승에 속하죠. 그리고 시체를 만졌을 때도 부정하다라고 하고, 그리고 출산을 할 때 생명의 위협이 있고 그리고 피를 많이 흘리기 때문에 그럴 때 순간적으로 부정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서 정함과 부정함은 죄와 선함의 의미로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한 것도 사용하셨지만 또 부정한 것들도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독수리는 부정한 동물인데도 불구하고 신앙의 힘찬 역동성을 설명할 때에 독수리 날개에 치듯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하나님은 비유에 있어서도 이 부정함에 대한 동물을 가지고 긍정의 신앙의 힘을 표현하기도 하죠. 그리고 나귀도 이 부정한 짐승 중에 대표적인 짐승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엇을 타고 입성하십니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동물이 부정한 나귀였다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은 부정하기 때문에 쓸모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더 가까운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정하다고 말씀하셨고
생명에서 멀리 떨어진 것에 대해서 부정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사람 안에 죄로 인해서 생명과 멀어졌을 때도, 부정하게 됐을 때도 분명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속죄제의 순서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이 속죄제의 제물은 다양한 제물을 드릴 수 있는데요. 신분에 따라 드리는 이 제물이 다릅니다. 숫소와 그리고 암양, 그리고 염소는 암수 다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비둘기, 그리고 곡식까지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속죄제의 과정은 먼저 이 화목제랑 비슷한데요. 거의 동일합니다. 화목제처럼 이 제물을 가져와서 안수하고 도살합니다. 그리고 피를 받고 피를 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엉킨 기름 덩어리와 그리고 두 콩팥 그리고 간 거풀을 말하죠. 그것을 제단에서 불태워 드리고요. 그리고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야 할 것은 몫으로 돌리고 때로는 제사장조차도 먹을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 진영 밖에서 다 태워서 소각해 버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속죄제는 신분에 따라서 그 제물을 달리합니다. 한번 정리하고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표를 보시면요. 이 제사장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범죄하였을 때는 숫소를 드립니다. 그리고 족장이 범죄했을 때는 순염소를 드립니다. 그리고 평민이 범죄했을 때는 암염소나 혹은 암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빈민들이 범죄했을 때는 비둘기 2마리를 드리는데요.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극빈층에 있는 사람들은 밀가루 10분의 1 에바, 그것을 곱게 갈아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로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제물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제물이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하여서라도 사람이 갖고 있는 죄를 속죄받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은데요. 대제사장으로부터 숫소를 드리는 대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극빈자들이 드리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누구라도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며 제사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열망을 여기에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도 속죄제를 드려서 그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이 소제에서는 유황과 기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고운 가루를 드릴 때. 하지만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릴 때는 유황과 기름을 빼고 이 고운 가루만 드려도 된다라고 말씀할 정도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때는 속죄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언제라도 나오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이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명시적으로는 피에 생명이 있고 피에 제사함이 있다라고 성경은 명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 곡식에는 피가 없거든요. 붉은 것 하나 찾아볼 수 없거든요. 피에 생명 있고 용서가 있지만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생명과 용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에 있다. 하나님은 그 자비하심과 은혜를 피를 드림으로 사죄받는다라고 표현했을 뿐이지 그 안에 이면으로 더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있다. 피에 있지 않고 더 근본적으로 그 피를 상징하는 그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속죄제의 가장 큰 특징은 피를 취급하는 방법인데요. 이 번제와 화목제와 다음 주 살펴볼 속건제 같은 경우에는 피를 뿌리는 방식이 단순합니다. 이 자라크라고 해서 끼얹는 방법,
그냥 제단에다 끼얹는 방법으로 사용하는데요. 속죄제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로 이 피를 뿌리는 방법이 나뉩니다. 이 희자라고 해서 뿌리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손가락으로 제단 주변에 피를 두루 뿌리는 것, 그리고 바르다라고도 하는데요. 이 나탄이라고 해서 손가락으로 제단 귀퉁이에 그 뿔에다가 피를 바르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쏟다라는 샤파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제단 밑에 쏟아내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뿌리고 바르고 그리고 쏟는 방법을 통해서 피를 취급하게 됩니다. 속죄제는 죄인의 신분에 따라서 피를 뿌리는 곳이 다른데요. 대제사장과 회중이 속죄제를 드려야 할 때는 양푼에 받은 이 피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는 지성소와 내성소로 나뉘는데요. 지성소와 내성소가 나뉘는 기점은 휘장입니다. 내성소에서 휘장을 향해서 피를 손으로 찍고 8번 뿌립니다. 그리고 향단 네 귀퉁이에 피를 바르죠. 그리고 다시 거기에서 나와서 번제단에 가서 이 피를 번제단 밑에 쏟아 부어 놓습니다. 그 평민과 그리고 족장 같은 경우에는 이 피를 받아서 밖에 마당에 있는 번제단에 이 뿔에 바르고 남은 피는 제단 밑에다가 쏟게 됩니다. 이 급인층 같은 경우에는 곡식으로 드리는 이 곡식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피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피를 바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피를 뿌리는 장소가 다른 이유는요. 범죄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범죄로 인하여서 어디까지 오염되어지는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영향력에 따라서 때로는 성소까지, 때로는 마당까지 이 오염하는 오염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도표를 보시면 중한 범죄를 지은 사람, 그리고 반역죄를 지은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이 법궤가 있는 지성소까지 오염되기 때문에 지성소까지 깨끗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제사장과 이스라엘 회중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범죄를 하면 내성소까지 오염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단과 그리고 거기에 있는 휘장까지 피를 뿌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족장과 평민과 빈민 같은 경우에는 이 마당에 있는 번제단까지를 오염시킨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제단에다가 피를 뿌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게 있죠. 한 리더의 잘못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그리고 많은 영역을 죄 가운데 오염시킨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리더이죠. 그 한 사람이 범죄였을 때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그 죄의 영향력이 끼친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는 것, 그것도 너무 무서운 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것이 내 성소까지 더럽힐 수 있는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단 위에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부분도 이 신분에 따라 다릅니다. 제사장과 회중, 그리고 족장, 평민의 경우에는 엉킨 기름 덩어리와 그리고 두 콩팥, 그리고 간의 꺼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단에 올려드리고 그것을 화제로 태워드립니다. 그리고 빈민이 2마리의 비둘기를 가지고 속죄제를 드릴 때는 1마리는 속죄제로 드리고 1마리는 번제로 모든 것을 태워서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급빈층이 이 속죄제를 드리는 경우에는 소제와 동일하게 고운 가루 한 움큼을 하나님 앞에 상징적으로 태워서 드립니다. 남은 고기를 처리하는 방식은 그 제물의 오염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대제사장 자신을 위한 속죄제와 그리고 회중을 위한 속죄제의 경우에는 오염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 죄의 무게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단에서 태울 것은 태우고 나머지 고기는 밖에 진영 밖으로 와서 소각해 버립니다. 너무나도 오염됐기 때문에 먹을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족장이나 아니면 평민이나 그리고 빈민, 극빈층 같은 경우에는 제의 오염도가 낮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 그것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어 치움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의 제물은 먹어 치우거나 태워버리거나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이 나머지 제물을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무엇을 기준으로요? 죄의 오염도가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태우기도 하고 그리고 먹어 치우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속죄제를 드릴 때 제물도 중요하고 피를 바르는 방식도 중요하며 제물을 처리하는 방식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속죄제에서 가장 중요한 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속죄제의 출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지 중에 죄를 지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기 어렵고 잘 깨닫기 어려운 죄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 속죄제의 시작은 뉘우침과 깨달음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뉘우침과 깨달음이 없으면 제물과 피 바른 것 그 모든 것이 시작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데요. 이 깨달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입니다.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회개인 것이죠. 레위기 4장 13절, 22절, 27절에 야셈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나오는데요. 허물을 느끼다라는 뜻입니다. 이 허물을 느껴야지, 그것을 죄로 느껴야지만 이 속죄제가 시작한다는 것이죠. 죄는 어떻게 느낍니까? 죄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조명해 주셔서 느끼기도 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형제 자매를 보며 우리가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의 죄를 깨닫게 해줘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동시에 세상 가운데 만연되어 있는 죄를 깨닫게 해줄 사명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지적하고 비난할 사명이 아니라 그 죄를 깨닫고 뉘우치게 할, 회개하게 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을 우리의 모델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죄를 심히 죄인되게 하는 책,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책,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책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인 동시에 성경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림으로 인하여서 내 형제가, 세상이 죄와 죄가 아닌 것을 구분하여 깨닫게 하는 것. 지적이 아니라 비난이 아니라 그것을 뉘우치고 그 허물을 느끼게 하는 것. 우리가 아셈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인 것이죠. 우리가 허물을 느끼면 부끄럽죠. 이 부끄러울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지위를 통하여서 그것을 감추거나 누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마음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허물을 들추려고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지위와 힘을 가지고 그것을 덮거나 누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습성인 것이죠. 하지만 부끄러움이 수치가 되기도 하지만 부끄러움이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을 겸손히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부끄러움이 능력이 되는 것, 부끄러움이 수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이 나를 구원할 능력이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족장 같은 경우에는 꽤나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었거든요. 평민이라도
그 족장에 잘못된 것을 보면 그것을 깨닫게 해 주어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깨닫게 해주는 사명도 중요하지만 겸손하게 우리의 부끄러움을 수치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 나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더 주변부에 있는 사람이 나의 죄를 들춰냈을 때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만 그것을 넘어 나를 구원할, 나를 새롭게 할 기회와 힘으로 만들어가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죄제의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죄사함과 그리고 정결입니다.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얻을 수 있고 피를 뿌림으로 제단과 성소와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영역들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어지는 이 두 가지 제사함과 정결이 이 속죄제의 결과로서 나타납니다. 인간에게는 많은 죄가 있습니다. 그 죄를 속죄제가 그리고 속죄제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셨죠. 깨끗하게 씻겨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세상의 많은 것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세상 만물을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와 속죄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많이 언급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선한 영향력입니다. 이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은 악한 영향력의 반대적인 의미겠죠. 세상이 어렵고 팍팍하니 부정적인 영향력들이 그리고 사람들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그래서 선한 영향력이라는 단어가 많은 검색어에 오르기도 하고 코로나19를 대표하는 또 긍정적인 단어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정결하거나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을 만나면 정결과 거룩함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진정한 속죄제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신약의 시대부터는 완전히 그 방향이 달라집니다. 정결이 부정함을 이기는 유일한 장소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는 임재의 현장, 그때는 부정한 것이 거룩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 높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이 세상은 곳곳에 위험이 너무 많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관, 그리고 죄된 문화들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감싸고 있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것에 갇혀 있는 것 같고 그것을 만지거나 그것을 보거나 그것을 접하면 우리가 부정해지고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주의해야 되는 것,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셨던 예수님, 혈류증을 갖고 있었던 여인에게 손을 대신 예수님, 죽은 자를 손으로 만지시며 살려내셨던 예수님의 그 거룩한 영향력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라는 사명 또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영향받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끼쳐야 될 사람이다. 이 위기의 순간 가운데, 위기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될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기심과 사람들의 탐욕과 그리고 자신만을 위하는 그 생각들이 팽배한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손을 주셨습니다. 거룩한 성전인 이 몸을 주셨습니다. 거룩한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다른 생각을 만지며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주며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깨끗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에 손을 댈 때 그것이 거룩해지는 것. 왜입니까? 우리가 주님이 거하시는, 주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혈루병 앓았던 사람을 고쳐주셨던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위기의 순간에서도 우리는 위험 가운데 놓인 사람이 아니라 그 위험을 선한 영향력으로 바꿔나가는 사람으로 주님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귀한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 죄를 해결하고 그리고 그 부정한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이 회복의 손, 거룩한 영향력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강의에서 마지막 강의가 되겠네요. 마지막 7강 이 속건제에서 함께 만나 뵙길 소망합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